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좀 무거워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어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묻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입을 열어서 질문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질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반문을 하는, 반론을 펼치는, 반박하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우린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인물은 누구예요? 토마스. 참 멋진, 우리 대동강변에서 처음으로 와서 성경을 주고 순교했던 그분의 이름도 토마스, 도마 선교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to where I am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the way,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손을 들더니 예수님, 아닌데요? 저희는 모르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참 이 도마는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 영적인 사람인 척하지 않는, 참 인간 냄새가 나는 매력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채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 말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못 믿겠어요. 믿긴 믿겠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는 믿음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믿음이 있는 척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지만 어떻게 리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스스로 목숨을 내주냐? 이렇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의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할 때에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주님을 진짜 사랑한 제자였고, 지금 예수님과의 이별에 가장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래서 꾸짖지 않습니다. 너는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아냐? 넌 도대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꾸짖지 않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처럼 선물 같은 말씀을,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선물보다도 놀라운 선물이에요.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히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직접적인 명확한 계시처럼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와닿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마치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 그러면 알아듣겠습니까? 대통령을 모르는데. 황제의 아들 그러면 알아듣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체를 잘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길, 진리, 생명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모두가 경험한 말이고 확실하게 아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하는 이 단어와 개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일무이하신 예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세 단어가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독립된 단어지만 세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결되어 계시듯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단어와 개념들이 서로 함께 공존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길.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길을 찾습니다. 어떤 길을 갑니다. 인생의 길이 있어요. 가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이고 더 참된 길일까요? 그 길 끝에 진리가 있는 길이에요. 참된 길, 그렇죠? 네, 진짜 참된 길.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각자 그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과 위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 길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자가 많은 길이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이요, 가장 빠르게 가는 단축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길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요, 모든 길이, 많은 길이 진리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고통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눈물로 후회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망하고 죽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고,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정작은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일까요? 살리는 것이 진리예요. 살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한 액체가 있으면 그게 다 물입니까? 물고기를 확인도 안 해보고 투명한 물체에 넣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이타인지 퐁퐁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한 단어를 말씀하실 때 뜻이 있어요. 심지어 그 단어에 붙어있는 조사까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뇌 안에 이렇게 뇌 신경세포들이 다 세밀하게 연결되듯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살피지 않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처럼? 오늘의 도마처럼. 다 들었는데,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세요. 왜? 중요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관심 있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악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말씀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중요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면 왜 한 말씀 또 하시냐고. 그거 다 아는 말씀 왜 하시냐고. 중요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네가 그 말씀 붙들어야 하는데 안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그 말씀 하시냐고. 그게 참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도마가 모르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는데 안다고 그냥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자신이 있게 우리는 모른다고 반론을 했지만 그러나 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한번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살펴봤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말씀 안 하셨나?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은 뭐예요? 재물. 재물은 뭐예요? 죽음으로 그 피를 대속하는 존재가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이 왜 지금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이유도 명확해요. 이보다 더 선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또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이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를 보고 믿음으로 다 구원 얻게 하려고 그 길을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지무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아낌없이 어떤 일을 했던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다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다. 뭐가 부족한가요? 어려운가요? 아니요. 말씀하시고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모른대요. 또 그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그 성찬식에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에 이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선한 목자 비유에서도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결정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도 이들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여러분, 이미 그들이 예수님이 얘기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차원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듣고도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정직한 말이에요. 도마는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몰라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인간적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 나를 믿고 애굽으로 가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땠어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미 40년간 양치기만 했는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뭘 해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를 새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요. 도마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이 도마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가고. 저는 이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설교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했던 설교 들으면 제가 은혜 받아요. 종종 다시 들어요. 이런 위대한 설교를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다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주님이 세 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만 여러분 맨날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해도 여러분 없던 힘이 생기고 위대한 지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막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헌해 보인대요. 막 기가, 아주 좋은 기가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결국 무슨 질문하냐면 도를 아십니까?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그때 그 도가 길도자예요. 그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도가 무슨 길이에요? 진리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 형통하는 길, 그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적절한 질문이고, 그리고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예요. 그 길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하철 그 상황이 너무나 딱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는 길, 직장으로 가는 길,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요. 어디론가 가요. 근데 그게 진짜 참된 길이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뭔가 진짜 진리의 길을 또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 묻는 거예요. 길을 아시냐고.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나 헛된 길을 가르쳐 줄 문제지, 우리는 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길을 찾아요. 단시간에 어떻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길을 찾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어 공부 앱과 사전과 강사와 학원들이 즐비한데 그건 뭘 뜻해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해지고 싶은 사람은 길을 찾아요. 건강해지는 방법, 이 병을 이기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돈 벌고 싶은 사람은 확실한 주식 투자의 길,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잘해갖고 돈 벌까, 그 길을 찾아요.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 없어요. 길을 잃은 사람, 어디를 가긴 가는데 길을 잘 모르겠는 사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방황한다 말합니다. 방황하는 인간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실제로 있고 그 길은 우리를 어디론가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든 길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다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의 정상은 한 곳이지만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참 많다. 등산로가 많듯이 진리와 하나님으로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다양한 루트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해요. 여러분도 설득이 되십니까? 이렇게 고집스럽게 한긴 말, 당신들만 옳다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산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뒷동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8,000m 고봉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정복 못할 산인가요? 아니에요. 고도로 훈련된 산악인은 정복합니다.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산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복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작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작은 지구 위에, 그것도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내가, 인간이 어떻게 저 화성조차도 한번 가보지 못한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하나님이 저 가까이 화성에만 사셔도, 아니 경기도 화성 말고요, 저 화성에만 살아도 한 인간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화성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은하 반대쪽에만 살아도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이 걸려야 가요. 아니, 그걸 떠나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 저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에 사신다고 해도, 거기 계신다고 해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래도 가까이 쳐주는 거죠.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은하에 산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못 가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실 때, 그분이 허락하실 때만이, 그분이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부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무나 올 수 없다고 조롱하시는 건가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나를 통하여 가는 그 길이 있다. 다 갈 수 있다고 속이는데 그건 속임수야. 오직 영생을 주는 참된 길은 바로 이 길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뻥뻥 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번에 파나마 운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 깡패같이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줄 때 다르고 뭐 또 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트럼프는요 정말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외교에 있어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것이 미국이에요.
전에 프랑스가 그 일을 하다가 2만 5천 명인가가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그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이 그 파나마 운하를 뚫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 운영권을 파나마 운하에게 넘겨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해서 준 게 아니라 중요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넘겨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메리카 대륙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위아래로 딱 막고 있는데 유일하게 육로를 거치지 않고 해상으로 물길로 이 두 대양을 가로지르는 길이 바로 이 운하예요. 근데 그래서 그 유일성 때문에 이 통행료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통행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나 비싸냐면 그 선박 그 단위가 이 단위가 TEU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1TU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예요. 그러니까 6.1m 되는 컨테이너가 그게 1TEU예요. 그럼 5,000TEU짜리 배가 그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는데 돈이 얼마게요? 4천만 원 될까요? 아니요. 4억에서 5억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러고도 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돌아서 저 밑으로 북쪽으로는 갈 수도 없고 저 밑으로 돌아서 가면 그 시간과 인력과 재정이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배에서 물건을 하역해서 다시 이동해서 싣는 그런 수고를 거치지 않고 배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파나마 운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그 파나마가 그걸 운영하는데 돈을 벌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이 와서 그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권을 중국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으로 얼마나 많은 길이 있어요. 그렇죠? 저마다 그 길은 자기의 길을 자랑해, 횡단할 수 있다, 단시간에 갈 수 있다,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그 두 대양을 물건을 내리지 않고 배채로 물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어디요? 파나마 운하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이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많다는 말이 얼마나 정신 나간 얘기인가,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얘기인가. 이 땅에 대양을 통과하는 길도 하나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나는 길이 많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의 거짓 속임수에 불과한 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다. The way. A way가 아니에요.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사람들이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는 증언이었어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싫어하는 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참 훌륭한 아이인데 보통 이래요. 왜요? 지금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토를 달아요. 지금 그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그 길이 없는데 내가 그 길을 내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길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길뿐인가요? 이거 겨우 하나뿐이에요? 꼭 그래야 하나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간이 질문할 수는 있어요.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동시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독선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한 분이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유일한 길이지만 독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겸손의 길이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정죄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시작. 내가 곧 진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참된 길이냐 좋은 길이냐 뭐가 가른다고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느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거짓이 있다면 악한 길입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누가 투자하라고 반드시 남들 투자하기 전에 더 빨리 더 많이 투자하라고, 그래야 너 많은 수익을 거둘 거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두 눈 뜨고 코 베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길로나 가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어떤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그 말 자체가 참이어서 참인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가 되고 거짓이 돼요. 그렇죠? 사기꾼이 말하면 그건 아무리 참말이어도 거짓이에요. 주님이 진리이신 그분이 얘기하면 아무리 거짓말같이 들려도 그건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지혜나 지식이기 전에 존재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진리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셋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뭐가 진리냐면 살리는 게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살리는 거예요. 앞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심판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살리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 부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키타 고타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키사 고타미,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잃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너무 슬퍼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동네방네 가면서 간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 그러면 저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그 시다르타에도 가죠. 가서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부처님, 제발 내 아들을 살려줄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좋다, 내가 주겠다. 단 가서 겨자씨를 이 마을에서 얻어와라. 내가 그걸로 약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이 단서가 하나 있어. 그런데 그 겨자씨는 그 집안에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집에 겨자씨라야 효험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 집 문, 저 집 문 두드리고, 겨자씨 있어요? 아니, 없어요. 겨자씨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 집에 혹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안 되겠군요. 이 겨자씨는 효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요. 또 드려요. 겨자씨 있어요?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혹시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어요. 그 마을에 한 가정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과 가정은 한 사람도 없구나. 부처한테 돌아왔어요. 겨자씨를 갖고 왔냐? 못 가져왔다. 왜 못 가져왔냐?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는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죠. 현명한 지혜가 있죠. 그렇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동과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과 비교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나인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들어가는데 장례식을 하는 장례 행렬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데, 이 관에 누가 죽었냐면 한 아들이 죽어, 청년이 죽어, 젊은 청년이. 그 부모가 누구냐면 여인이에요. 한 여인인데 과부예요. 주님이 그 사정을 아시잖아요. 보시고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딱 대니까 행렬이 멈췄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관을 향해서, 그 관 안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 이름이 뭐였죠? 기사 고탐이, 그 여인이 득도한 깨달은 그 기쁨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그 아들을 마주하는 엄마의 마음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너의 죽음, 너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평안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다시 왔고, 그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진리시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날마다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